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지낼 일이 없으니까 룸메이트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앞으로 대학에 가게 되면 기숙사에 머물러서 여러 룸메이트들과 지내는 경험들을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숙사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2인 1실을 쓰는데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7일에 한 번 씻는 사람이면 어떨 것 같나요? 일단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사님 먼저 잠깐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는 전사님 지금 기숙사 생활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이 지내는 분들이 그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혹시나 제 룸메이트 분들이 갑자기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눌렀다가 오해를 할까 봐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예시예요, 예시. 아, 바뀌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예. 자, 일단 한번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일단 이 사람은 방에 들어오면 바로 양말부터 벗습니다. 양말 되게 많죠. 양말을 제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막 벗어나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자신의 흔적을 막 늘어뜨려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변기 오줌이 다 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볼일 보고 물도 안 내리고, 그리고 설교 제목도 7일에 한 번씩밖에 안 씻어요. 그래서 거의 이상한 냄새를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 그쵸. 예, 우와, 네, 답변이 대신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못 지냅니다. 예, 너무 싫어요. 알바를 해서라도 저는 밖에 무조건 전 방구에서 잡니다. 예. 이랑 같이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이번 룸메이트는 너무나도 청결해요. 일단 맨날 씻는 건 당연하고, 3일에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거 당연하고, 벗은 양말, 옷 전부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무 청결한 게 문제예요. 네. 맨날 뭐만 하면은 손을 닦으라고 막 닦달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귀를 이렇게 팠어요. 근데 바로 다 보자마자 야, 손 씻어. 그리고 잠깐 막 이렇게 어디 긁으니까 바로 야, 손 씻어. 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만 하면은 맨날 막 손 씻으라, 아니면 밖에 나갔다 바로 발 닦고 와라, 아니면 좀만 또 씻고 와라, 이렇게 말 닦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기 물건 만질 때는 갑자기 주는 게 뭐예요? 저 라텍스 장갑 주는 거예요. 야, 끼고 만져. 와, 이 룸메이트랑은 어떨 것 같나요? 살고 싶나요? 같이 안 살고 싶나요? 극악이죠. 네, 극악이죠. 예. 자, 그런데 이건 사실 피차 일반인 것 같아요. 봐봐요. 이 룸메이트의 입장에서 더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더러운 사람은 나예요. 네, 이 룸메이트 입장에서 더러운 사람은 나인 거예요. 이 룸메이트 입장에서는 마치 7일에 한 번 씻는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기준이 다 있어요. 이 기준에 합한 사람,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는 그를 받아들입니까? 내칩니까? 받아들여줘요. 예. 근데 우리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밀어내요. 짧은 인생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내왔던 그 짧은 인생들 가운데서도 이거는 항상 있어 왔을 거예요. 자기만의 다 기준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더러운 거야. 이거는 이 정도는 굉장히 깨끗해. 이게 다 달라요. 그렇죠? 저마다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한 결과치는 동일해요. 깨끗하면 받아들이고, 안 깨끗하면 이렇게 밀쳐내버리고. 오늘의 본문 내용 되게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걸 본 다음에 이들이 뭘 어겼다고 비판하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비판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속은 멀리 떠나버린 위선자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의 고르반, 이거를 핑계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무시하는 행태를 꼬집으시면서 종교적인 핑계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세요. 이어서 예수님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인간을 진정으로 더럽고 불결하게 만드는 것은 씻지 않은 손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마음속에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과 죄악들임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잘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이 본문이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던 걸까요? 왜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 같아요? 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들려오니까 야, 예수님이 병도 고친대, 예수님 죽은 자 살리신대, 이런 소문을 듣고 궁금하네,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2장 16절 24절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의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라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핵심 세력으로 이렇게 딱 급부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아가지고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예수님을 조사하거나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 온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들도 동일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 각 잡고 시비 걸러 온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지금 각 잡고 시비 걸러 온 거예요. 이들의 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들의 눈이 이렇게 막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에 있어요. 저는 종교 지도자예요. 이들의 눈이 이랬을 것 같나요? 이렇게 봤을 것 같나요? 아니면 어떻게 봤을 것 같나요? 그쵸, 그쵸. 네, 그쵸. 왜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눈빛으로 봤을 것 같나요? 그쵸? 네, 좋아요. 네, 하나만 걸려라. 맞습니다. 지금 이들의 눈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없는지 예수님의 행동을 쳐다보면서 집중하며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들이 꼬투리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우리는 잡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네. 가만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 일부가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확대 해석을 해 놓았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제 같은 이 물컵 있잖아요, 물컵. 이거에서 여기 부분으로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부분. 근데 여기 부분으로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약에 실수로라도 내가 여기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 만들었냐면은 이걸 만든 거예요. 컵에는 입 대고 마시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마시는 법을 만든 거예요.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 해석해 놓은 이 법을 뭐라 말하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전통에서는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되고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도 마찬가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 하는 게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왔다고요? 아니면 시비 걸러 왔다고요? 시비 걸러 온 거예요. 이들의 눈빛의 의도는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것을 정죄와 심판의 목적으로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죄와 심판의 눈빛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12제자 전부가 다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어겼습니까? 일부만 어겼어요. 일부만.
이들의 시선은 정죄와 심판이었던 거예요. 진짜 이 정죄와 심판이었던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바라봄 눈빛은 아예 없던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딱 일부가 자기들의 딱 정한 그 전통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심판 때려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친 어떤 존재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예요? 낙인 찍힌 거예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넘지 못하니까 이들을 받아들일 존재예요? 아니면 받아내지 않고 밀어낼 존재들인 거예요. 밀어낼 그런 존재들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었어요. 밀어내고 배척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위선자야. 너희 위선자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 너네는 입으로는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께 예물 생활 잘하고 있어. 봉사헌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 부모님께 드릴 돈은 없어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모든 것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헛되게 하고 있다고,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화면은 끄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제자들만 따로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더러운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거는 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곧 인간 가운데 내재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제 안 나오고 무리를 불러다가 제자들 불러다가 따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안 내시는 것 같아요? 화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가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는 화를 내지 않았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만 살지 않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만 문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나요? 틀린 것 같나요? 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거를 좀 재차 말해 볼게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지금 못 미친 죄인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또한 세리, 창기, 병자들 더더욱 뭐예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이들에겐 자신들의 딱 기준이 있고 이들은 깨끗하다, 이들은 더럽다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친 이 죄인들을 불결하게 여겼어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고 무시천대를 일삼았어요. 이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더러워한 거예요. 더럽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 뿐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모습도 이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요. 여러분,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린 우리만의 기준, 가이드가 딱 있어요. 이 기준에 합하면 넌 깨끗해. 넌 내가 가까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가까이 대하고 내 기준에 뭔가 합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해요. 더럽다 여기면서 배척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준, 가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의라는 측면에서 믿음, 조음의 기준에서도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의 저마다의 기준, 가이드가 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의라는 측면에서 딱 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예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안 하면 저한테는 예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는 들어와서 인사 안 하는 거 그냥 이거 예의 없다라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있죠. 믿음 조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앞에서 찬양팀도 하고 저처럼 설교도 하고 있네. 그럼 저 사람 믿음 좋은 거야. 기준 가이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반대로 나의 기준에 미치는 이들은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지 않고 싶어요. 나의 기준에 딱 미치는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의인과 죄인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기준이 뭐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은 철저한 뭐로 인함입니까? 철저한 죄로 인함이에요. 죄.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 된 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누가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 속이 가장 더럽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 속이 가장 더럽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죄가 더럽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다 이렇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우리의 속은 너무나도 더러워요. 우리의 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합하면 깨끗하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반면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밀어내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까지 판단하고 재판해요?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내 기준에 합하여 하나님이 내 기준에 합한 존재로 뭔가를 해주시면은 가까이 하려 해요. 그땐 밀쳐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밀쳐내려 해요. 근데 이게 뭐와 같아요? 하나님 더럽습니다. 저리 가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럽다고 밀어내는 그런 존재가 결국 받게 되는 그 형벌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세상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왜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투성이니까요. 날마다 재는 것 투성이니까요. 날마다 재면서 살아가니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너무 피곤해요. 아,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맞는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내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 인생 너무 피곤해요.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저기서도 지옥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더럽다고 말하는데 또 누군가도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는 아비규환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럽다고 여겨진 이들과 함께하려 합니까? 함께하지 않으려 합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밀어내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뭐로 가득해요? 죄로 가득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추악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그 불경한 가정을 한다면 저는 절대 안 와요. 여기. 여러분, 음식물 만지는 것조차 우린 더럽잖아요. 사실 음식물 만지는 것도 우리는 그거 만지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비닐에 막 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비닐봉지 만지는 짓은 이렇게 해요. 이거 만지는 것도 더럽고 이거 냄새 맡으면은 너무 역겨워가지고 숨도 막 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이 땅권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 깨끗하신 그 예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이 세상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죄로 추악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인간의 속이 얼마나 더럽냐라고 지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더러우신 그 예수님이 더러우신 그 깨끗하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지금 우리 간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안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판단하며 심판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시선처럼 우린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린 날마다 나의 기준을 삼아서 저 사람은 깨끗해, 저 사람은 더러워, 우리를 판단하며 살아와요. 우리가 바라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에요? 우리가 바라본 눈빛은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자비의 눈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와 판단하기 위한 눈빛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다라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지는데,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예수님은 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에요. 근데 우리의 바라보면 어떻다고요? 우린 날마다 기준으로 판단, 정죄, 심판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내기 바쁘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얼마나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밀어내며 살아왔습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밀어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밀어내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나의 죄인됨의 그 깊이를 압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나의 죄성된 그 깊이를 압니까?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죄인이었는데 깨달았던 그 죄의 그 깊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뼛속까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뼛속까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기준을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절망된 사실 아니에요? 너무나도 절망된 사실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알면 알수록 너무 절망스러워요. 왜요? 선한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하다고 여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려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토록 추악한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제가 많이 옛날에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이거 케냐 갔을 때 그 사진인 거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네. 저기 그 케냐의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그 마을입니다. 케냐는 근데 분리수거 안 합니다. 네. 분리수거 안 하고 저기 음식물이랑 플라스틱이랑 다 모여 있어요. 저 비닐봉 뜯으면은. 근데 저기서 이제 비닐이랑 뭐 분리수거를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갔던 선교사님은 저기서 이제 저 어머니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보면 저 집채만한 저 새 보이십니까? 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요. 저 새들 속에서 이렇게 막 쓰레기 줍고 하는데, 와, 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 오른쪽 사진 보면은 제가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아, 마스크 쓰고 있어요. 왜 저거 쓰고 있어요? 너무 역겨워가지고 제가 저거 쓰고 있는 거예요.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거 더러운 거 막 만진 다음에 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씻었을까요? 빡빡 씻었을까요?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엄청 빡빡 씻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 더럽고 추악한 저 쓰레기 더미 만지는 것조차 너무 불결하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저 쓰레기 줄 때 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난 이 한낱 이 오물 되는 것조차 싫은데, 난 이거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내 죄인됨을 알려고 몸부림쳐요. 묵상하려고 몸부림쳐요. 죄는 사실 좀 쉽게 보여요. 말씀을 보면은 죄는 참 쉽게 보여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나아가야 돼요? 아, 나 이런 죄인이구나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날마다 거기에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뭘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행하셨어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것들을 행하시고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더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를 더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거기에 마음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압도되어져서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 나아가서 날마다 그 가운데 은혜의 파도에 잠겨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